지하철에 계신 분들은 아멘이라고 하기 어렵겠네요. 자가용이라면 크게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언젠가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오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 그 랜선을 타고 주님께서는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긴 말씀은 아닐 거고요. 또 모르죠. 성령께서 길게 말을 시키시면 그죠? 짧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랭킹 3위 안에 드는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겠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유케 되길 원한다면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임재 안으로 이끄는 거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뢰마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과 육신과 여러분의 상황들을 자유케 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될 것이에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의,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날 자유케 하셨습니다. 치유하십니다. 고백은 하는데 내 삶 가운데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임재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선포가 나를 향한 말씀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표현되진 않아도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아닌 척할 필요도 없고요, 그저 내 자신을 한번 말씀 가운데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 당연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고 나도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정직하게 내 자신 한번 돌아볼 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내 자신 말고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느끼실까? 때로는 물음표가 찍힐 때가 있습니다. 자, 나를 구원하신 것은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아니면 나만의 착각일까?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이 목사인 저에게도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한번 믿어보겠어. 하지만 나의 이 모습,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는 알겠는데, 사랑은 희생이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적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 나를 좋아하실까?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실까? 때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난 왜 이리 침체된 기간이 긴 걸까? 내 신앙생활은 늘 한숨과 어려움 속에서 왜 이렇게 긴 여정이 반복되어지는 걸까? 그 사이에 그죠? 은밀한 죄악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틀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진리가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든 뭐하든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조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이 신앙인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부족한 연약한 나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흡족하게 여기실까?
마음의 생각이 이 정도까지 흘러가게 되면은요,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예전에는 막 예수의 이름을 떨쳐버리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슬금슬금 마음속에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에휴, 언젠가는 좀 성숙해지고 철 들겠지, 그죠? 한숨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한숨 쉬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내가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속이 슬퍼져요. 죄송해지고요, 내 삶이 더 무력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백성들이 이런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골마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삶에 힘든 문제들이 한두 개 정도 겹쳐지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겨질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단정지어 버립니다. 마음도 힘들고요, 상황도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단정을 내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뭔가가 있으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겠어? 점점 미궁에 빠져갑니다. 겉으로 표현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찬양 드릴 때 열정이 식어진 걸 보면 알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목소리가 볼륨이 작은 걸 보면 알아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고 자신이 없는 내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죠? 이럴 때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해봅니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요, 열심히 또 예배를 드리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더 깊은 탈진과 더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 너무 지쳤다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사람이고 실수만 반복할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도저히 나 같은 사람한테는 불가능해. 그러면서 때로는 막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적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경험해 보고요, 이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유쾌한 이야기는 아닌데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꼭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이 성도의 문제는 무엇이나 말입니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을 갖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 영혼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하고요, 늘 부족하고요, 당당함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신의 이야기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흡족해 하시는 삶,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오늘 하나님의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제가 지금 묘사한 그 영적인 침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한숨 내지는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설교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답이자 해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을 얻으려면 의외로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기뻐하시고 의로운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오늘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가
다르다는 것부터 여러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계속 올려주시죠.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의,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의, 하나님이 이루신 의가 아닌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 얻으려고 하는 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His righteousness, my righteousness, 이게 있는데 너희는 그의 의를 애써서 노력해서 얻어내려고 들지 말고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의를 애쓰지 말고, 물론 노력을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되고 사모도 해야 되겠지만 뭐 애써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따내려고 얻으려고 들지 말고 구해라. 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준다는 거 아닙니까? 구하면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만으로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흡족해 하실 수 있는 His righteousness, 그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부활케 하신 이유가, 하려 하심이라.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어. 끝난 사건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것이다. No. 의인이 돼가고 있다? No.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됐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욱이나 미궁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선물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방향으로 복음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선물은 돈 받고 파는 걸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거저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지요.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게 구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게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르게 되는 목표점이 아니고요, 그저 믿음으로 받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그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인정해 주신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계속 되풀이해서 이 하나님의 선물 개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개념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요, 값없이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 없이 은혜로 선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지요. 아, 너무 좋은 이야기, 이게 아니네. 이게 복음의 핵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을 때는요, 주님의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다 충족시켰다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철저히 의롭게 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선포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완성시킬 수 없어요.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게 그게 간음죄라는데 누가 그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에게 나가 이 바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그런 살인죄와 같은 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신다는데, 여러분, 그 기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 말고 그러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보실 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거저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의 최선을 다한 헌신과 노력과 열심도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모두 다 부정하다고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들이 됐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뭔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그 선포를 믿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더러운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을 보면은요,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존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루신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반하지만, 내 상태와 반하지만, 내 처지와 상반되어지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에 십자가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내 믿음을 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까? 믿음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감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우리의 노력이나 행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교리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늘 좌절과 낙담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바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너의 행실에 의로움이 달린 게 아니야. 나는 너의 의를 원하고 있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나의 의로 너를 바라보고 있느니라. 이게 원수와 싸우는 진리의 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뎌지거나 이게 칼집에 있으면요, 우린 백전백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되거나 거룩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당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이 말씀과 진리를 근거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구원하신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믿겠는데 날 정말 기뻐하실까? 예? 날 정말 좋아하실까? 좋아하는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거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실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끝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완벽하다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완벽한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늘 나의 의로움의 기반을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한 액션, 그죠? 나의 어떤 삶, 이런 단면으로 나를 의롭지 않고를 판단하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의 판단 기준은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행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 쓱 빼버리면 이거는 마귀가요, 그냥 코웃음을 치는 진리일 뿐인 거예요. 그냥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니, 훨씬 더 많은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야. 뭘 믿느냐 이 말이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믿고 선포하라 이 말이요. 그럴 때 이미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과 능력과 치유와 그 소조의 구원의 능력들이 실제로 내게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왜 안 됐는지 아세요? 당신 마음 안에 이 사실을 진짜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원수가 안 믿네, 말로만 하네, 이래 돼서 그래요.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내게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사람의 옷은 벗어버렸고 새 사람의 옷을 저는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분명하게. 그러면 원수 마귀가 두려워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앞에서 원수는 어찌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뭔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었어요. 페이백 할 걸 뭘 챙겨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싫어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기뻐하셨다. 너무나 기뻐하셨다. 왜?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죄악 가운데 휘청휘청 거릴 수 있어요. 연약함 가운데 휘청휘청 거릴 수 있어요. 예전 믿음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처럼 떠밀려 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참 세월이 오래 흐른 후에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랑받으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딱 보고만 해서 깨달으니까 이제는 내 심령에 자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취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드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분의 은혜로 주님께서 그렇다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질 때 성령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값없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럼 목사님 그래도 뭔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라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율법적으로 또 내 노력으로 막 하려다가 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실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님을 위한 진정한 헌신이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은혜로 사역하는 것과 내 노력으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참 좋았더라.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모든 인류의 주인공, 그 모든 좋았던 것 중에 베스트 하나님의 걸작품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야, 심히 좋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그때 하나님의 눈에 심히 좋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사랑의 대상이 저주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버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의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그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같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보여지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재창조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믿겨지지 않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 사람은 오늘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되풀이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다시 강조합니다,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 기도 듣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다시는 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한 번의 예외도 없을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안 믿겨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의와 구속과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무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아멘! 이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다. 그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을 우린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옛 언약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다. 옛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을 말씀을 다 준행하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수 없다. 지성소 안에 온전히 거룩하여진 사람이 아니면 들어오면 죽는다. 이게 옛 언약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은 어떤 내용이냐? 독생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애써서 믿습니다. 제 행실을 바라보면 이 선포를 자격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내 죄에 집중하는 시선을 이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십자가로 내 시선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량하게 내 행실을 바르게 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선포해라.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이 이후에 이 예배를 재생하여서 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능력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사용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자유케 하는 능력, 영혼의 기쁨과 자유와 여러분 행복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그 믿음을 타고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의 거짓말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더 놀라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어서는 쓸 수 없는 단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뻥을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믿겨지지 않지만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의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진리,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을 마음속에 자꾸 마음속에 씨를 뿌리고요, 비료를 주듯이 늘 생각 속에 심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죄책감도 사라지고 언제 또 하나님의 추궁이 올까 염려도 사라지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생각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에 심령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라나도록 하세요. 그것이 꽃 피고 열매 맺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제가 믿고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죠? 그러니 물어봅시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또 대답이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저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존재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믿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난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이 자녀라고 하는 단어도요, 그냥 뭐랄까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법적인 모든 절차들 다 끝내버렸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자수속을 끝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거예요. 입양수속이 끝났기 때문에 양자가 된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의 자녀였는데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내 양자로 데리고 온 겁니다. 호적에 입힌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선한 행실 때문에 no. 나의 무슨 하나님 앞에 헌신의 양 때문에 no.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 때문에. 아멘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의 희생의 값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의롭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오늘 의가 주제잖아요. 의롭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고요, 그의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자유케 하는 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예요. 열심히 애를 쓸 때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엔카운터를 통해서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런 수련회를 가졌는데 그저 진리를 3번 외쳤을 뿐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받고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내가 추구했었던 방향과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방향이 다르네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임재가 오는 거예요. 왜? 바른 열쇠를 넣고 돌렸어. 열쇠 꾸러미가 있는데 안 맞는 열쇠를 들고 아무리 돌려보십시오,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의 개념이 열린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지 않는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임재가 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게 그거야. 네 행실을 가지고 육신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나에게로 오려고 하는 건 그것은 사단의 참수에 다 걸릴 수밖에 없어. 너는 너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 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때요, 이런 단편적인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자유하고 완전히 원수 마귀를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이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난 교회를 다녀요. 3대째죠. So what? 믿음이 없는 걸.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이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자꾸만 자극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하고요, 비참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또 교만해가지고요, 더 이게 목이 뻣뻣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전체 정체성을 믿지 못하도록 죄악과 과거를 자꾸 소환시킵니다. 네 과거에 이랬잖아. 넌 지금 현재도 그 모양이고, 그죠? 자꾸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소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 더러운 죄인으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든다 이 말이야. 여러분, 믿음은요 늘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도 있어요. 자꾸 부정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집중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에요. 안 도와주실 거야.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내 인생은 꽃도 피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왜? 내 삶을 보니까. 이것도 믿음이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원수 마귀가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오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 자유의 삶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내 자아나 원수 마귀의 소리를 들을 거냐, 이 두 가지가 승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지는 삶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입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내 아들 예수의 피와 십자가의 대속으로 의롭게 보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네가 연약해? 내가 그것을 성령으로 도와줄게. 나를 의지하고 구해라. 네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내 임재 안으로 들어와라. 내 임재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고 치유할 때 너는 온전히 너의 행실이 바뀐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원수마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당신은 존귀해요.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고요. 당신은 너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한 아내가 이 얘기하고 이제 기도할 건데요. 아내가 결혼을 잘했어요. 부자고요. 남편도 직장이 아주 훌륭해요. 자상해요. 자녀들도 잘 컸어요. 근데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돼서 남편과 함께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온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과 육신의 질병으로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여자가 얼굴이 새카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말 수가 없어요. 가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사는데 여자가 거의 우울증 직전까지 가 있는 거야.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가 입을 꽉 다물고 말을 안 하네. 그래서 목사님이 사무실을 좀 오라고 해가지고 단둘이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말을 해줘야 내가 위에서 기도해 줄 거 아니냐, 기도받으러 온 거 아니냐 이야기를 했더니 여자가 어렵사리 입을 열어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찍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언니가
결혼을 잘한 거지. 그래서 그 집에 얹혀 살면서 대학도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실제로 있었던 얘기니까 지금 어떻게 자유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형부랑 어느 날 언니가 없는 사이에 이 겁탈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언니가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을 때 계속적으로 이런 불륜 관계를 이어져 갑니다. 여자는 죄책감에 너무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끊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형부가 그때마다 마귀가 꼭 이런 식으로 말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언니한테 다 말한다.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계속 질질질 끌려가는데, 자, 이 족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도망가는 것뿐이, 탈출하자. 탈출이 결혼이었던 거예요. 남자를 만나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 관계가 끊어지겠지. 결혼을 한 겁니다. 남편도 사랑해줘요. 자녀들도 잘 컸어요. 그런데 좀 그런 걸 누리려고 하면 원수 마귀가 속삭여오고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이 부정한 거사, 이 더러운 거사. 과거를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곧 들통나게 될걸?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은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메마르고 피폐해져 갑니다. 남편이 사랑한다고 다가와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엄마라고 안기려고 다가오려고 해도 맞이할 수 없는 그 깊은 죄책감이 이 여인을 누르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너같이 더러운 여자가 어떻게 사랑받는 아내일 수 있고 어떻게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냐. 사단의 참소는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무시무시한 참소가 다가오죠. 인생은 황폐해져 가고요,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 얘기를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목사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처리하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온 거 보니까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진 그 죄악이 평생을 오니, 평생을. 예?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하나님이 저 같은 여인은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고개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푹 떨군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견해에 동의를 안 해버리니까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말씀, 예화를 하나 딱 드신 거 아닙니까? 호수가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요, 전말이 바로 이런 어떤 불륜의 관계에서 나온 그런 얘기였어. 예. 호수가 있는데 자매님이 조그만한 주먹만한 조약돌을 하나를 들고 그 호수에다 던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풍덩하면서 빠진 것 같아요. 빠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어요. 좋습니다. 그보다 조금 좀 더 큰 돌멩이를 그 호수에다 던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풍덩 소리와 함께 그 돌멩이가 호수에 빠지겠죠. 네.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의 호수는 어떠한 죄라도 다 끌어당기고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은혜요 사랑임을 기억하세요. 큰 죄도 그분의 은혜 안에 빠지게 되어질 거고요, 큰 돌과 같은 죄도 그분께 가지고 가면 그분이 없이 하는 것처럼 사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음을 자매요,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그 말이 레마가 된 거예요. 맞아, 주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주셨잖아. 팍! 자기의 말로 온 거예요. 이게 레마입니다. 여자가 엉 울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1시간 이상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엉 울면서 성령님이 아주 오랫동안 원수의 거짓말에 속았구나.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고 있다. 너는 더럽고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내가 너를 깨끗게 씻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내가 오늘 너를 자유케 한다. 이 음성이 이 여인을 완전히 치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시간 정도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남편한테 나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된 거야. 시커멓게 죽었던 그 사색이,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줄 아세요? 주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던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신분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는 나의 어떠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이미 되었음을 믿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의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악에 묶여 있었던 여인이 하나님의 믿음과 약속에 동의하고 마음의 문을 열자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여러분 방금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고 동의할 때 역사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 그분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취할 때, 믿고 선포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폐지시켰잖아요. 그런데 흑인 노예들이 그 사실을 들었는데 믿질 못한 거야. 에이, 그런 일은 오지 못해요. 그걸 보고 그렇지, 자, 내가 너에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노예로 죽을 때까지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도 못 읽고 그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그 자유가 내게 되지 않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원수는요 이렇게 속입니다. 야, 너는 부정해. 네 과거를 봐. 하나님이 널 쓰실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온갖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얽어매며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이 말씀 한번 선포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거 계신 분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진리의 선포 안에,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됐다. 나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물론 죄를 짓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죄를 영원히 정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요, 때 묻은 것을 이렇게 털어내시고 목욕을 시켜주시는 거로 생각을 하시지, 우리를 다시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원수 마귀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참소하고 속이려고 하는데 진리를 깨달아 버렸어.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된 자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나를 밝히는 주님의 구원의 멜로디, 그 노래가 나를 감싸오십니다.
원수로부터 나를 진리로 건지사 모든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 원수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 말이에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래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의롭게 하신 그 능력이 당신의 믿음과 만나서 당신 안에 이 죄의 사슬과 원수마귀의 참소의 사슬을 끊어놓을 때, 여러분, 그때 당신은 자유케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선포에 동의하는 사람은 오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여지껏 살아왔었던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붙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